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 여러분 물에 새겨지지 않죠. 물에 금방 떠내려가죠. 은혜는 그렇게 쉽게 떠내려 보내는데 원한,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상처받은 거는 돌에 새기듯 너무나 우리 마음에 간직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참 받은 은혜 너무 잘 있는데 상처받거나 힘든 어떤 말들은 잘 안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 기억하는 데는 IQ가 50. 네, 근데 상처 준 말들은 IQ 200이죠. 기억하는데 이제 우리가 거꾸로 합시다. 예, 받은 은혜는 잊지 말고요. 베푼 은혜는 잊어버립시다. 안 그러면은 서운해요. 왜 내가 베풀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서운해하거나 원망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받은 은혜는 잊지 말고 베푼 은혜는 잊어버립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너무 잘 잊어버린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 생활했습니다. 참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홍해 바다가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며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자 원망불평했어요. 그게 홍해 바다 건넌 지 며칠 만입니까? 3일 만입니다. 3일 만에 큰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잘 잊어버린 존재인지 아시겠죠? 너무 잘 잊어버려요. 참 잊어버려요. 참 우리는 그 은혜도 잘 잊어버리고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 잊어버릴 때 많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바지가 어딨나 바지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지를 이거 어느 순간에는요 바지를 입고 있는데 그 위에 추리닝 입고 있는 거예요. 또 안경 끼고 있으면서 안경 어딨나 찾고 있고 핸드폰도 손에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 어딨나. 이건 비단 저만 그러지 않죠? 여러분 있잖아요. 핸드폰 손에 들고 핸드폰 어딨나 한번 없어요? 나만 그래? 예. 자, 인간은 참 잘 잊어버린 존재인데 문제는 우리가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셔서 또 물을 주시고 또 아멜렉과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좀 어렵고 힘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이 성경에 계속 나오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망 불평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이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려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걸어가지 맙시다.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박물관이 있어요. 그 안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그것이 많아요. 그 나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600만 명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우리 같이 모든 사람이 슬퍼했던 공간이 어디였냐면은 신발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그 음악이 그 슬픈 음악이 나와요. 근데 그 신발이 누구 거냐면은 그 가스실에서 숨져간 사람들이 벗었던 신발들이에요. 그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한 명 한 명의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숨져갔던 유대인들의 그 사진들, 그 이름들이 거기 있어요. 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 박물관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요.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잊지는 말아라. 그래서 그 박물관을 세운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다짐하고 국력을 키우고 강해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망했는데 이것이 너의 말세를 당한 너에게 본보기를 삼으려 함이라. 우리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역사를 통해 잘 못 배운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런 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결코 원망평하지 말고 감사한 자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모든 게 원망불평인데 우리는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분별이 됩니다. 이게 원망불평인가 아닌가. 그러면 이 기준을 세우면 돼요.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이걸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이것은 원망불평으로 흘릴 가능성이 많고 원망불평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좀 적극적인 기준을 들이대서 내가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자. 모든 일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오늘 아이들 설교 때도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님 세대는 다 망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잘 아름다운 성읍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20세 미만의 후세대들은, 자녀들 세대는 가나안 땅에 감사함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성읍, 그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됐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은 물건이 가득 찬 집을 얻게 됐고요. 우물을 얻게 됐고요. 포도를 얻게 됐고 감람나무를 얻게 됐습니다. 감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 아니한 과수원도 얻게 됐고 집도 얻게 되고 그들이 세우지 않은 성읍도 다 얻게 된 거예요. 공짜로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라면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도 지은 게 아니에요. 가수원도 그들이 지은 게 아닙니다. 우물도 그들이 판 게 아니에요. 집도 그들이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다,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읍을 안 지어도, 때로는 집을 안 지어도, 때로는 과수원을 안 지어도 감사함을 통해서 거저 얻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 은혜가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예요. 사실 모든 게 그러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겁니다. 근데 감사한 자에게 그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줄 줄 믿습니다. 자, 이 후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후세대들 그 자녀들이 생각했죠. 우리 엄마 아빠는 이 성읍을, 이 좋은 성읍에 못 살았네. 이 좋은 집을 못 얻게 됐네. 이 우물도 못 얻게 됐네. 원망불평해서 다 못 얻게 됐구나. 그렇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원망불평한 사람은 내가 어떤 축복을 잃어버린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쓰리 당한 적 없으시죠, 여러분? 쓰리꾼들은 쓰리할 때 아주 교묘하게 싹 빼간지 모르게 빼가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그래요, 여러분. 사탄, 우리가 원망불평해서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는데 우리 축복을 하나씩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불평해서 과수원 잃어버린지, 우물 잃어버린지, 집 잃어버린지, 뭐 포도 잃어버린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은 어느 분이 직장에서 이렇게 원망불평하다가 그 원망불평이 사장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지방으로 전출을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할 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 말을 원망불평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과수원, 또 집, 우물, 포도원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그럼 축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분 어느 성도님인데 어느 직장에서 좋은 자리가 생기기로 예정이 돼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곳의 오너가 이분을 내가 좋은 자리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며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분이 원망불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몰라요. 본인이 원망불평해가지고 그 직장이 없어진 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집을 이렇게 주시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 성도, 이웃에게 원망불평을 해가지고 그 좋은 집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배생활, 기도, 말씀생활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서 그 물질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우리가 모를 뿐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말 신앙으로 예배를 권면하고 말씀 기도를 권면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했는데 감사치 않고 이래서 잃어버린 축복이 많을 수가 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원망평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 내게 주어진 거를 다 내가 감사로 받아야 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 전에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들 보니까 왕이 멋지거든요. 막 왕관도 쓰고 막 말 타고 막 군대 거느리고 너무 멋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아니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비교하면서 왕을 달라.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왕들 타락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됐죠. 이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과 대가를 치렀습니까? 나라도 잃게 되고 자유도 잃게 되고 안정된 삶도 잃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지 않자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다 주어졌지만 선악과 하나 못 받았다고 그걸 불만족을 갖다가 불순종해서 그 많은 축복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아론이 얼마나 좋은 리더들입니까? 감사하지 않자 좋은 리더들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오히려 열정탐꾼 같은 가짜 리더십을 행하는 리더자들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믿음에 좋은 선한 사람들을 잃어버린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정탐꾼 같은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놓쳐버린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원망불평한 사람 곁에 있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영향을 받게 되고 가나안 땅 축복을 잃게 되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원망불평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돼가지고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원망불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파급력이 훨씬 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사람은 원망불평한 사람 가까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전염이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집, 성읍, 포도원, 가수원, 우물 나도 모르서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불평한 사람 있으면요 거룩한 경계심을 가지고 거룩한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듣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금묵자흑 흙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나도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는 정말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원망불평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고 가장 위험한 인생인 것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헤르만헤스 이런 말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자는 감사하지 않는 자이다. 왜 감사하지 않는 자, 원망불평하는 자가 가장 쓸모없는가? 원망불평하면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돼요. 나도 축복을 잃고 다른 사람도 축복을 잃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감사한 자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감사 듣다 보면 나도 감사하게 돼요. 그럼 나도 덩달아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도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냐가 결정적이에요. 결정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표했는가? 자기들에게 없는 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바라봤냐? 민수기 13장 32절 이하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안악자 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키 크고 덩치 크고 힘센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그에 비한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불만족을 갖게 된 거죠. 이런 거죠. 하나님, 가나안 족속은 저렇게 크고 힘세고 덩치도 큰데 우리 메뚜기처럼 너무 작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연약하게 했습니까? 이런 불만족을 가지고 원망불평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쉽게 불만족과 원망불평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0인 지역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거의 없죠. 이렇게 매일같이 미세먼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너무 좋겠죠, 여러분? 또 매일 맑고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상쾌한 숲냄새, 주변이 다 자연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날마다 유기농 채소, 유기농 과일 매일 공짜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대박이죠? 그곳에 살고 싶다. 너무 좋겠죠? 또 날씨 기온도 매일 최적의 상태고 덥지도 습하지도 않고 바람도 선선히 불고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또 몇만 평 있는 곳에 막 토끼, 노루, 사슴, 곰, 코끼리, 사자도 막 말 타고 다니면서 말 탈 수 있어요. 그런 곳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곳에 살면 불만족이 있을까? 결정적으로 너무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살면 여러분 우리는 불만족 갖지 않지 않을까요? 안 넘어가시네요? 여러분, 이런 곳에 살아도요, 사람은 불만족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평화롭고 사랑 넘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공짜고 이런 곳에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행복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담과 하나 갖지 못한 게 선악과를 못 갖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셨지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그 하나 가지지 못한 선악과를 계속 바라보면서 불만족을 갖게 되고, 그리고 범죄하게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징벌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게 완벽해도 사람은 한 가지 없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불만족 가지고 원망불평하며 넘어진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뭔지 아시죠?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게 가장 어려운 덧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볼 수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데 너무 빠릅니다, 여러분. 그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만족을 품고 원망불평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없는 걸 바라보니까 불만족과 원망불평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과 함께 열방 기도회 드릴 때 영상들을 보면서 기도를 이제 드리는데, 참 그 아이들은 하루에 한 끼도 밥을 못 먹어요. 한 끼가 이제 푸른 죽, 이게 진짜 채소 같은 거, 이게 채소도 아니에요. 그냥 들풀 뜯어다가 그걸 죽으로 끓여가지고 먹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에 다짐을 하게 돼요. 너무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이 굶주려 죽어가는 이 아이들과 백성들을 더 많이 구원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자들, 이런 자들 더 많이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기아 인구가 조사를 해봤더니 유엔에서 8억 2천 명이 넘어섰대요. 8억 명이 넘어섰어요. 얼마나 이 밥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먹는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유엔 개발 계획의 보고에 따르면은 지금 전 세계 10억 명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요. 26억 명이 기본적인 공중 위생 시설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1,800만 명의 어린이가 오염된 물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 우리 영상 봤잖아요. 그 아이들이 몇 시간 걸어가서 그 우물가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 말, 소 옆에 다 있고 걔네들 배설물들 둥둥 떠다녀요. 그 꾸정물을 퍼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정말 눈 뜨고는 그 역겨워가지고 도저히 볼 수도 없는 그 꾸정물을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도 먹는 거예요. 이건 진짜 비참한 겁니다. 예. 그래서 매년 1,800만 명의 아이가 죽는 거예요. 이 더러운 물 때문에. 이런 물도요,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을 이런 물을 찾으러 가야지 물을 먹을 수가 있고요. 또 그 물을 못 찾는데요. 하루 5시간 평균. 물을 찾는데 하루 5시간이에요. 그 떼양볕에 걸어가서. 예. 전 세계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매 3.5초마다 한 명씩 오염된 물로 죽는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들 가운데는 8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이 더러운 물 때문에 죽는데요. 참 너무나 이게 비극입니다. 우리는 5시간 헤매서 물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컵 반에 5초도 안 걸리잖아요.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5시간을 찾아도 그 꾸정물을 받는 거예요. 물로 인해 8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죽고 있다. 이거 비극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그들을 구원한 자로 교회로 써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간절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마실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실 때 저 아프리카 사람들의 기적을 우리에게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누군가는 떼양볕에서 5시간을 숨막히듯이 걸어가야 마실 수 있는 물을 우리는 마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물 마시면서 막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너무 우리에겐 축복이 너무나 널려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 축복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안타까운 부부의 사연을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아내 이혜경 씨는 이따가 눈이 침침해지면서 이제 병원에 가봤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눈이 점점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녹내장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시신경이 이미 회복 불가의 상태. 결국 이혜경 씨는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게 되자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현관앞 7계단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집 밖을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되더래요.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이혜경 씨 남편 전직 버스 기사인 장견중 씨는 차량 정비를 하다가 엔진이 폭발해 버렸어요. 오른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왼쪽 눈은 돌출되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한 달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다 붕대로 감았죠. 의식은 이제 한 달 만에 깨났는데 복도에서 자기 아내랑 또 어머니가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서야 내가 시력을 잃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두 부부가 다 눈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 중에 이분들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뭐가 있는가 알아보면서 안마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분은 고수한테 찾아갔대요.
안마도 굉장히 잘하는 고수가 있나 봐요. 이분한테 배워가지고 지금은 안마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의정부 쪽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손님들도 꽤 많아졌나 봐요. 거기 가서 받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장 씨 남편분이 시력 잃었을 때는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딸이 20살 정도가 됐대요. 20살 됐대요. 어른이 됐는데 이제는 딸의 얼굴이 가물가물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서 이게 생겼구나 이걸 확인하는데 이 두 부부의 소원은 사랑하는 자녀 얼굴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 얼굴 매일 보잖아요. 아멘.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이 21만 명이에요. 중도의 시력 잃은 사람이 70.9%. 21만 명이에요. 21만 명. 전 세계 시각장애인이 3억 명이 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분들의 평생 소원을 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 남편, 아내 바라볼 때 이제 째려보지 말아요. 그냥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거리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 사랑하는 가족 얼굴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기적, 그 사람들의 평생 소원을 매일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 누리며. 예.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음에 감격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음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매일 매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삶의 감동이 밀려올 것입니다. 어느 분은 귀가 처음엔 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신호등 건널 때 덤프 트럭이 칠 뻔했어요. 왜? 덤프 트럭이 크럭시 올려도 그걸 안 들리니까. 그 공포가 밀려오더래요.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구나. 모든 세상이 적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의 가족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새소리 물소리 들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들의 평생 소원을 우리는 매일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분들은 다 하루라도, 다 한 시간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게 소원인데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누군가의 평생 소원을 누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소리 들을 수 있고 말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이 별내는요 참 놀라운 게 개울 소리가 들리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시골 갔을 때 개울 소리 듣고 전 별내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신도시에서 개울 소리 듣는다는 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요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감동이 되고 기적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삶이 지겹다, 재미없다, 무미건조하다, 감격과 감동 없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왜 그런가? 감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 별내를 이렇게 공원을 걷다 보면요, 그 두 발이 없으세요. 이 다리가 없어요. 여기 무릎까지만 있으신가? 이 분이 거기다 의족이죠. 그 밑에를 다 꼈어요. 이게 쇠로 이렇게 끼고 밑에는 신발이 이렇게 껴가지고 걷는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조금씩, 진짜 이만큼씩 이렇게 쇠를 박았으니까 다리가 없으니까요. 저렇게 그분 볼 때 저렇게 눈물겹게 삶의 애착을 가지고 걸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감동이 밀려오기도 하면서도 좀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걸을 수 있다는 건 누군가의 평생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매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이거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할 때 우리 삶은 감동이 될 거예요. 기쁨이 넘칠 겁니다.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은 호수 꽂아 가지고 이렇게 영양을 넣어서 생명을 연장하신 분들도 계세요.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해야 돼요. 예.
3초마다 한 명씩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3초마다 먹을 게 없어서. 이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러분. 3초마다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간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 때로 짜증내고 원망불평하고 불만족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오랜 세월 또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토록 기적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전율할 정도로 이미 감동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토록 놀라울 정도로의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고 있는데 왜 그토록 감동과 감격 없이 살아왔을까요? 감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삶에 주어진 기적과 축복을 감사하지 않으니 그 감동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로 회복해야 돼요. 또한 우리 삶에 감격이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늘 미래에서 행복을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몇 년 안에 이 빚을 갚으면 마음이 내가 평화로워지겠지? 집을 사게 되면 안정돼서 행복해지겠지? 이때까지 돈을 이만큼 벌면은 그때는 행복해질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행복해지겠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행복해지겠지? 건강해지면 그때는 내가 기쁠 수 있겠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늘 미래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에서 늘 불만족 가운데 진정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언제나 오늘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면요, 이미 우리 삶 속에 주어진 축복들을 보게 돼요. 감사하면 우리 삶 속에 이미 축복들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면요,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즐기게 됩니다. 감사하면 오늘을 즐기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오늘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기적과 축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누리는 것입니다. 항상 없는 것을 바라보는데 우리 너무 빨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미래 속에서 행복을 찾는데 너무나 빠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행복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감사한 자만이 삶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늘 자신도 모르게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미래의 행복을 찾게 되고 그것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무감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깊이가 행복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서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해서 높은 자리에 가고 많은 걸 얻어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감사한 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짜증내고 원망불평한 만큼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과 기적이 주어졌습니다. 감사함으로 바라보세요. 감사함으로 깨달으세요. 감사함으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맥추절은 유월절을 지내고 7주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첫 곡식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철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7주 만에 돌아온 명절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이 들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똑같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까? 50일 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마가에 따라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은요,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될 건 뭡니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성령님이 이 낮고 낮은 피조물 속에 거하신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다. 창조주가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주의 왕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것만큼 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영광이, 놀라운 축복이 내 안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 벌고 장사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응답되고 일이 잘 되면 감사하지만 내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었는지, 이 내 존재됨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희박한 걸 보게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고 이것은 춤추며 기뻐하며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이런 존재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못 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런 존재됨에 대한 감사 기쁨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소유에 의해서 기쁨이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 안에 거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하라.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더욱 감사한 자가 되어라. 여러분, 토레이 박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현저한 특징은 감사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사람의 입에서 계속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 맞아도 감사, 감옥 가도 감사, 배가 파손해도 감사, 핍박당해도 감사, 굶주려도 감사, 집 없어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집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고, 간식, 우리는 삼시세끼가 옵니까? 간식까지 먹잖아요. 자동차, 핸드폰, 잠잘집, 근데도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말끝마다 가족과 남편, 아내, 자녀, 성도, 이웃에게 말끝마다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감사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누구를 바라봐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바라봐도 감사, 교회에서 봉사해도 감사, 전도해도 감사, 모든 게 감사해요. 문제는 다른 게 문제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문제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하면요, 전도에서 욕먹어도 감사, 교회에서 봉사해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모든 게 짜증이에요, 불만이에요, 힘들어요. 예배드린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마음이 어렵고, 뭐 그냥 기도도 힘들고, 다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부담되고, 누가 권면하는 것도 부담되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말씀이 감사합니다. 누가 나에게 권면해도 다 하게 감사로 받아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 이렇게 해도 다 그냥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이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다 아름답고, 다 감사하고, 왜 삶의 순간순간이 나에게 너무나 과분한 순간들이에요. 교회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나에게 너무나 과분한 축복이에요. 모든 게 너무나 나에겐 과분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불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이미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잡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며 감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평생 소원의 그 기적의 소원들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를, 그 축복을 모른 채 우리가 그 감격 없이 감동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축복이며 모든 것이 내게 과분한 은혜인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날마다 감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춤추며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